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으로서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몽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신앙의 삶을 간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 병들어 임종할 시간이 가까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문병 겸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서 아들들을 애굽에서 출세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들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앞에 두고 아름다운 추억을 더듬어가며 이야기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 라헬의 죽음 등을 잊을 수가 없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나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이 귀중하게 여겨집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건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주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삶을 간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의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야곱은 요셉에게 함께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신 아들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그들을 껴안고 입맞추며 감격해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이미 5절에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은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첫째인 므낫세 위에 얹었습니다. 보통 장자를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머리에 얹는 것이 상례인데 야곱은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바꾸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그 복을 바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준 것은 그의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고 그의 판단이 어두워서도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장자의 복을 빌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는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축복대로 훗날 에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임을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적인 관례나 생각으로 요셉처럼 특정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진 않습니까? 혹은 혈통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기대를 걸고 살지는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본문의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이제 요셉을 축복합니다. 먼저 번성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저희가 읽은 21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고 바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복은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안일과 화려함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자손 대대로 이러한 믿음의 복, 소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온청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